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시간 동안 싸우고 시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고백해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심기고 뿌리 내려서 열매 많이 맺고 튼튼한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도 널리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성령전도사님이에요. 남은 10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함께 오늘의 제목 읽어보아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요. 잘 읽어주었어요. 여러분, 사진 속 새를 보아요. 이 새는 양 날개를 펼치면 최대 3m가 넘을 정도로 큰 엘버트로스라는 새예요. 그런데 이 새의 별명 중에는 바보새라는 별명이 있어요. 날개도 크고 멋져 보이는 이 새에게 왜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것은 이 새의 날개가 너무 커서 땅에서는 날개를 질질 끌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또 큰 날개 때문에 날아오르고 착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엘버트로스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새들은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면 숨을 곳을 찾아요. 하지만 엘버트로스는 숨지 않고 당당히 절벽에 서요. 그리고 바람에 몸을 맡기며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폭풍우가 치는 그때가 엘버트로스에게는 날아오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엘버트로스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 없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버트로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의 높낮이와 흐름을 파악해서 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버트로스는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라고 알려져 있어요. 비록 엘버트로스는 긴 날개 때문에 바보새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긴 날개 덕분에 바람이 불 때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바보라고 부르더라도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아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그때를 잠잠하고 참고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이 나와요. 함께 알아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에게서 도망쳐 이곳저곳으로 갔어요. 사울은 그런 다윗을 계속해서 찾으며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며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칭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로 갔어요. 그러다 사울은 볼일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동굴에서 나가자 옷자락을 보여주며 자신은 왕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 자신을 쫓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왜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 다윗에게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길가에 진을 쳤어요. 이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온 것을 알고 정탐꾼들을 보내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캄캄한 밤이 되자 다윗은 부하인 아비새 장군과 함께 사울의 진으로 갔어요. 그때 사울과 사울을 둘러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아비새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다며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해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은 산 꼭대기로 가서 사울에게 왜 자신을 쫓냐고 자신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번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후로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서도 지냈어요.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또다시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전투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를 죽게 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언제 이뤄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계획하신 일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그때를 기다려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오늘 말씀처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함께 외쳐보아요. 함께 외칠 구호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요 예요.
함께 큰 목소리로 구호를 2번 외쳐보아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요. 우리가 외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마침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함께 2손 모으고 2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만났는데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실 거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 계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그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의 힘이 되어 주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의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도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